10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미 그 안에서 죄를 짓고 또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의 권위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돌이켜 회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대로 죄를 행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세 증인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죄를 정죄할 때에 판단할 때에 최소한으로 필요했던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의 권위를 사용해서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들을 정죄하겠다라고 아주 강한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바울 너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말해달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는 증거를 알게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가 약하신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신 스스로 약해지식으로 선택하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스스로 결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약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서 스스로 약해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실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약해지시는 스스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약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완전히 순종하기로 나는 그 안에서 약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 약하고 낮아짐의 자리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기까지 약해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도로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낮아짐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의 완전한 능력,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장 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데 이것을 나를 향해서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사도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시험하고 이것을 확증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그것이 정말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약해지시고 스스로를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역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삶에서 확증으로 어떤 증거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였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나의 참된 사도권을 인정하고 믿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그들이 거짓에 빠져서 거짓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주도록 내가 얼마나 올바른 참된 사역자인지 너희가 알아주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어떠한 버림을 받고 어떠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역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할 뿐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선택하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발자취를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그의 삶의 표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진리를 거스릴 수도 없고 진리를 위하여 나는 살아갈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두 번에 걸쳐서 구한다라고 얘기하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과 동일한데 그것은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함이라. 난 너희에게 나의 사도권을 사용해서 엄중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내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의 권한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너희들을 세우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한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죠. 커다랗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참된 사도권을 변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했던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도록 그들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참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내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은 성도들이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한 나를 의심해서 나를 불신해서 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고 있는 그 행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가르침을 불신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그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삶을 걷기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삶으로 증거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 아픈 사람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